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그러한 때가 몇 번 있어요. 제가 불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고3 때. 저는 이과였거든요. 근데 그때 불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응답을 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문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부모님은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아버지가 맨날 협박을 해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불이 있으면 돼요. 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불. 무슨 얘기? 불 얘기.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잠을 잘 안 재우세요. 제가 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왜냐면 일하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면은 바로 자요. 한 1, 2분 안에. 근데 요즘 또 잠을 안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뭐 음성 듣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서적 읽게 하시고 기독교 고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진짜 부흥을 원하니? 그럼요. 부흥 원하죠. 여기서의 부흥은 뭐냐? 예배 부흥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모이길 원하냐? 준비해라. 아멘. 너부터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교회 부흥이 없는 것이 성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이고 목회자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너 진짜 부흥이 원하냐? 부흥을 원하냐? 나를 원하냐? 예배를 원하니?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만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목회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성도가 만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갈망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부흥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준비를 안 하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죠. 요즘에는요 부흥 안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부흥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부흥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죠? 다 만나보면은 부흥이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 부흥을 믿냐? 부흥을 원하냐? 그걸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 저는 평생 동안 귓구멍으로 소리 들은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소리를 들은 적은 많아서 너 정말 부흥을 원하냐? 부흥을 갈망하냐? 부흥을 믿느냐? 그러려면 부흥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느 누구 오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멘. 누가 오든지 그럴 마음의 준비, 영혼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의 불이 떨어졌어요. 예레미야 20장 8, 9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예레미야가 맨날 망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너 죽인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 먹으면은 내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가 있어요? 말씀의 불. 아멘. 말씀에 불이 있는 사람은 누가 죽인다 그래도 말을 해.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에 이 불이 있으면, 영원 사랑하는 불, 그 사랑의 불이 있으면요, 지진이 나도 가.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몇 명만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돼요? 불이 있으면? 아마 이해될 거예요. 이해되신 분도 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불이 임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조용 못해요. 성격도 그렇고요. 이게 조용조용 저는 설교를 못해요. 전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교도 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이 없는 사람이 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안 하는 게 나아. 그거는 괜히 힘들어.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은혜 받고 하세요. 은혜 받고. 감리교, 저희 교회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는데 88년을 팔팔하게 살다가,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88년을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87년 6개월을 장수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몇 명이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가족들이 몇 명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19명이에요. 대박이죠? 별로 안 놀래네. 놀래야 되는데 여기 19명 있어요, 형제들이?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야. 15번째야.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친이 사무엘 웨슬리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택에서, 사택 구하기도 힘들겠다. 에? 21명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큰 저택에서 살았겠죠.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인데 존 웨슬리가 몇 번째라고요? 15번째.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잘 못했나 봐요.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사택에다가. 놀랍죠? 불을 질러버렸는데, 여러분, 자녀가 한두 명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다 보니까 어머 15번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를 봤는데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근데 살았어 얘가. 그래서 어머니가 너 별명은 그 스가랴서 말씀처럼 불 속에서 건져낸 불꽃쟁이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했어요. 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오다가 차 사고가 났거든요. 앞에 교회차가 서 있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제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만, 왜 거기도 예배 드려야 되고 나도 예배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냥 빨리 전화번호만 주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허리가 막 아프네요. 허리가 막 아프고 좀 그런데 오늘 설교가 길어질 전망이니까 그냥 잘 참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손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제가 1부 때 혹시 여러분 집에 불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3명, 1부터 3명이니까 저희 사모가 불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고등학교 때 불이 나는데 왜 불이 났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촛불 켜고 공부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사모는 계속 잤어. 나중에 왜 안 나오고 계속 잤냐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잤대요.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근데 도망가야죠. 불 났으면은. 지난주에 저희 전도 대상자 중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김정원 님이라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지금 불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전도 때 만난 분이에요. 담배도 많이 피고 알코올 다 뭐 여러분 다 아니까.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지인이 누구냐? 그래서 우경환 목사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끌어갔어요. 우경환 목사님이 지인이다. 제일 친한 사람이다. 친하죠. 뭐 밤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자기 심심하면 전화하고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일 친하죠. 제가 제일 친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하여튼 퇴원을 시켰어요. 하나도 화상도 안 입고 연기만 마시고. 근데 연기 마시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어떻게 불이 났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담배 피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뭐 등이 뜨뜻 해가지고 그냥 옆방으로 갔는데 집이 홀라당 다 탄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네. 홀라당 다 탔다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안 올렸는데 홀라당 다 탔어요. 근데 그 방만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당신 다니엘 하시오. 다니엘이다. 넌 다니엘이다 이제. 응? 어? 불에서도 살아나면 다니엘이다. 여러분 그런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불이 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불을 주셔요. 아멘. 그 심령에. 아멘.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아멘. 불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드려서 그럼 하나님 불이 내려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불 떨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제물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다 태워버려. 아멘. 여러분 안에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려. 아멘. 그 안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다짐이 생겨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아까 예배 드리려고 일찍 딱 왔는데 일찍 온 게 아니죠. 사고 나서 늦었어 5분이. 우리 에녹이가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일부 예배 같이 드렸는데 근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 차 사고 났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상황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 이 찬양이 이거잖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너무 웃겨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피해자인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피해자인 거.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화도 안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준비하다가 또 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또 하리라.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원고 하나도 없이 다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불이 임했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39편 3절. 39편 3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더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옥죄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에게 불이 붙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39편 3절에 읽을 때 내 마음 요것만 딱 읽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옥죄일 때 불이 붙는 나 혀로 말하기를. 아, 말씀 암송 말씀 묵상을 작은 소리로 옥죄어서 불이 붙었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 이게 불이 정상적인 불이 아니라 분노야, 분노. 화가 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속에 불이 날 때 있었죠? 아, 저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내가 붙인 불이 있어. 근데 그거를 옆 사람이 붙였다고 그러긴 하지. 여러분 속이 천불 났다 그러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 가지고 속이 천불 났다. 경상도 분은 왜 이렇게 성격이 맨날 불 같은지 천불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불 나다를 찾아보니까 이게 경상북도 포항 지방의 사투리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는 뭐예요? 전라도도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천불 났다? 네, 천불났다고. 근데 전라도 사투리는 열불이라 그러다. 열불 났다. 열불도 하기도 하고. 아, 그게 다 교류가 있었네요. 천불하고 열불. 이게 이제 요즘 교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천불하고 열불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불이 납니다. 깎아버리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지 자손 대대로 죽어요. 큰일 나요, 진짜. 다윗 안에 불이 붙었어요.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근데 이해가 가는 게 다윗이 뭐예요? 왕이거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이잖아. 근데 왕인데 맨날 죽인다 그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39편은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이니까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은 뭐예요? 동물들 입에 씌우는 망이잖아요.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아무리 옆 사람이 힘들게 하도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속에서는 어때요? 계속 부글부글. 응? 이해되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응? 부글부글 끓어. 뭔가 선한 말, 이게 뭔가 지적도 해주고 싶어. 그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한 2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근심은 슬픔이에요. 그냥 근심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옳은 말이라 해도 제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열불 난 거예요. 천불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요.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 찾아야 돼. 열불 나도 천불 나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4절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냥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도 못하고 다윗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주님 저의 끝이 언제입니까? 저의 연한이 언제입니까? 아, 다 그만두고 싶네요. 왕위도 그만두고 싶고 인생도 그만두고 싶고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너는 너의 연약함을 아니? 뭐라고요? 너는 너의 연약함을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잘 나가는 사람이, 왕같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까요? 쉽지 않은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다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다 될 것 같았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될 것 같았어. 왕 되면요 다 될 것 같았어. 근데 다윗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계획대로 안 돼. 여러분 다윗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화가 나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인생 잘 나가는 사람이 내가 흙과 같은 존재인지 알 리가 없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져야 돼요. 아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멘.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모든 거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지. 전지전능이지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네. 감사하십시오. 아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감사하라고. 아멘. 아니 왕도 그랬는데 우린 더 그래야지. 왕도 그랬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부모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같은 직원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장님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일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옆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아멘. 그 전까지는 신앙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가 김종원 씨 덕분에 요번 주에 약국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약국에 가면 간판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약은 그냥 약이라고 써 있어요. 약. 약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인간은 약하다. 어? 아멘. 아, 약이 너 약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러네? 약하니까 약을 먹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약국 가면은 왜 약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요. 약이 무슨 뜻이에요? 약사님? 물어보려고요. 이상한 사람이랄까. 인간이 약해요. 아멘. 인간이 약하다고. 인간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흙이 라틴어로 휴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휴밀리티, 겸손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왕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신 것이 뭐냐? 5절 6절 5절 6절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예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까.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하냐? 우리의 인생의 날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한 뼘이래, 한 뼘. 여러분이 산 만큼 살면 다 늙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 청년들은 조금 안 늙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산 만큼 살면 여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뼘이 한 뼘.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하거든요. 아, 내일 모레 진짜 죽는다. 내가 침대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꿈만 같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걸 상상한다니까 가끔. 얘들아, 아빠 그런 거 상상해.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도 해. 너희들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서.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거 얘기. 진짜로. 내가 너희들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뼘 같아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대.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이시죠? 근데 우리는 점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한인데 점은 없는 거지. 점을 이렇게 늘리고 늘려야 커지지.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늘리면 커지죠? 점보다도 더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시니까 그나마 존귀하게 보시는 거지.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흙.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이거는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금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의 전성기 진짜 잘 나갈 때에도 그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헛된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무엇뿐이다? 허사. 허사라는 것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웬만해서는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잘 나갈 때에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건물도 나는 너무 많아. 막 수백억이야. 막 거의 조단계야. 건물 한 채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막 엄청 많아. 돈이 막 그냥 들어와. 밑에서 일 다 해. 그럼 어떻게 해? 자기가 전지전능한지 알지. 그 정도 되면 건물 한 채만 있어도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쵸? 정말 뭔가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이거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한번 후 불어보면 끝나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모두가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실체가 있어요. 실체.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헛된 거예요. 진짜 헛된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여도 괜찮아. 주님이 예수님이 실체고 하나님이 실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만큼이라도 되는 거예요. 전봇대 그림자를 봤어. 전봇대에 있네? 내가 주님의 그림자야. 주님이 계신 이 정도만 해도 잘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형상을 보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기억하라고.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만 이렇게 보면은 실체를 알 수 있죠. 맞죠?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6절에 보면 헛된 일로 다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데 누가 거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쓸모없어요. 누가 가져가려는지 몰라. 적당히 보세요. 적당히. 그리고 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세요.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쓰세요. 기부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정말 연약한 사람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그러면 너 돈 잘 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셔. 아멘.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가족만 그런 사람은 안 줘. 하나님이 주다가도 안 줘요. 재물을 벌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뭘 느꼈어요? 인간은 약하고 악하다. 너 그렇게 화낼 거 아니야. 너 화내지 말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악한지 깨달아라. 사람이 왜 분노한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면 화가 나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화가 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면 화가 난다니까.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악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내가 연약한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응?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사람이 돼요. 내가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지를 모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 그게 악이라니까. 내가 연약한지를 모르면 정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처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내가 입을 절제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저는 시편 39편이 제 인생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진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걸 주일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반복하는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 싫거든요. 근데 본문 반복은 많이 해요. 근데 설교 반복은 똑같이 한 적이 절대로 없는데 7절 읽어주세요. 7절 다시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돈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무슨 성공과 명예에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보면 다 헛된 거 다 알아. 그죠?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가본 사람은 아 이거 진짜 헛되다. 해본 사람은 알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그걸 우리는 미리 알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안 해. 그럼 대통령 할 거예요? 물론 사명이 있는 사람 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하라 그래서 그렇게 헌신해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나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학생들은 나의 소망은 명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거 하잖아. 유치원부터 공부하잖아. 불쌍히 죽겠어요. 저희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미적분을 하고 있어. 나오더라고요. 풀더라고요. 나와서 6학년, 5, 6학년짜리가 미적분을 풀더라고. 그러려면 얼마나 복기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왜? 명문대가 그들의 소망이야. 그쵸? 어떤 사람은 돈이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가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소망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가 다 헛된 것임을 알아요. 아멘. 헛된 것이라는 거는 뭐냐? 그게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안다니까.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독교고 그걸 고백하는 게 참 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아멘. 왜 목사를 하고 지진 난다는데 일본에 가서 그 한 영혼 진짜 다른 거 아니잖아. 한 영혼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 한 영혼. 그죠? 아멘. 그것 때문에 시간 투자하고 내 열정 투자 그거 뭐 준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몇 명을 위해서 사실 한 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명. 아멘. 진짜 변화될 한 명. 여러분 제가 개척한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변화될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응? 근데 그 한 명이 우선은 나. 내가 변해야 진짜 변하는 거죠. 아멘.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신자예요. 돈에 소망을 둘 수 있나요? 그걸 물질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주나요? 안 돼. 연애 때는 될 것 같지. 안 돼요.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께 은혜를 받고 그분께 해답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게 기독교야. 아멘. 예수님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아멘. 네가 기대 거는 거 다 나중에는 절망이 될 거야.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아멘. 라고 진짜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소망이 바뀌어. 아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진짜로 바뀌어요. 아멘. 그게 성공이냐, 돈이냐, 나의 안전이냐, 나의 노후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소망이 바뀌고, 아멘. 갈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아멘.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회심을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를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듭나서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자꾸 눈이 옆으로 가. 그리고 방황할 때도 있죠. 네. 신자도 죄 지을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속속일 때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징계다. 뭐라고요? 징계. 하나님의 손을 임할 때. 징계요, 징계. 9절 읽어주세요. 9절. 9절 시작. 내가 정직하고 의롭지 아니함은 주께서 너를 하신 까닭이니라. 아, 이걸 깨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셨구나. 예? 저 사람이 나를 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다루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시키시는구나. 네. 아멘이 나와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건데. 어? 그게 수긍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쳤어. 그러면 계속 분노해. 맞죠? 네.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나를 쳤어? 네가 나를 힘들게? 그럼 계속 분노해.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거는 신자만 해주시는 거라니까. 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심판을 받거든.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나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 그냥 놔둬버린다니까. 근데 신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놔둬도 알아서 망해. 근데 신자는 망하면 안 되죠. 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살면 안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 손 봐줘야지. 징계해야지. 맞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근데 좀 겁은 먹어야 돼, 좀. 성경이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네. 보십시오.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시되 그 여호와를 젖먹은 같이 숭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그될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신자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필수 코스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야. 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놔둬버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하셔요. 네. 못하게 하세요. 치세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너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헛된 거야. 아, 자꾸 헛된 거를 못 깨달으니까 거기 집착하는 거지. 거기 눈을 계속 돌리잖아요.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내가 소망이라니까, 내가 답이라니까, 아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나만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어. 너 돈 모은 거, 주식 모은 거, 이런 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네. 주식이 폭망할 수도 있어요. 네. 맞죠? 네. 올라갈 수도 있지만 폭망할 수도 있어.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그게 무너질 수 있다니까. 네. 그거 다 헛된 거라니까. 돈도 해벨이고 명예도 해벨이고 나 자신도 해벨이야. 어떻게 나를 믿어?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너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말한 대로 못 살기 때문에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항복했어. 주님이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저의 주특기는 군종병이거든요. 뭐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만 하는 주특기였어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 손으로 한 거 허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바베탑 허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거 내가 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고 여기면 언젠간 허물어버려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수긍이 되면 좀 끄떡끄떡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사람 손으로, 주님의 손에 주특기는 뭐냐? 사람 손으로 한 거 허무는 거예요. 그 허물어 버리고 그게 징계죠. 그리고 뭘 고백해요? 뭘 고백하게 하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나올 때까지. 이게 진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동행이 어려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죄를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죄를 졌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신자라고. 제가 깜빡 잊었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신자라고. 그래서 12절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시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막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진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너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무능이라는 말이에요. 연약함은 그냥 힘 빠졌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무능.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무능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달라졌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제 저는요, 주님, 제가 변화됐다고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너 진짜냐?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을래? 나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는 이 땅, 여러분, 나그네가 또 하루아침에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그래야 되죠? 맞죠? 나그네가 집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멋지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줄 알아. 근데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이 나그네처럼 힘들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어쩔 때는 건강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되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기를 쓰는 거고.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없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네. 그게 매일매일 점검이 되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것도 헛된 거고 저것도 헛된 거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급한 거 많잖아. 일도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백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회심하고 진짜 거듭나고 겸손하게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여기서 좀 쉬자 그러면 쉬는 거고, 저기 마을에 가 누구 만나면은 뭐 줄 거야? 갔다 와. 네? 먹을 거죠? 갔다 올게요. 먹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이죠? 그게 나그네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보이는 것도 보이는 사람.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유한한 것이고 연약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 것은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 계속. 예전에 예수님이 요만했는데 이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게 점점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같이 살면은요 이게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기보다 안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근데 진짜로 변화된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당연하지. 예수님 모든 게 좋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면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여서 딱 죽은 다음에 그분을 딱 보면은 완벽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을 더 크게 보도록 주님은 징계하시고, 그게 여러분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지 말고. 그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가 보이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가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길어졌는데, 허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없나서.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고, 제 인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2번이나 연속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어할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도 수고하실 성전이 되네. 그리풀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겸손히 또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붙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구름과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연기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겸허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아직도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나그네 인생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헛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다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셔요.